오늘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다 사라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이거를 인정하기가, 이 속에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당신 정말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러면 당신 죄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헷갈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죄 있는 것 같고 천국 못 갈 것 같고 죄인인 것 같고 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며, 예수님을 믿었다며, 그럼 우리는 확실히 천국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럼 이게 자세하게 이게 정리를 해서 이걸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뭐 성경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뭐 암기하고 알고 이래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물론 구원받지만 이래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 정말 날 위해 죽으셨구나는 걸 믿고 그러면 구원받아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리가 안 돼. 말씀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말씀을 모르니까 정리가 안 돼서 누가 물어보면 꼭 어떤 대답을 하냐면 저도 죄인인데요, 이런 얘기하고요. 천국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이, 이 사람 이거 구원 받은 거요, 이거 복음을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거? 걱정스럽잖아요. 걱정스러우니까 이게 정리를 잘 하고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그걸 밤새 받아들여야지, 천국 가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게 자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잘 보고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요. 정리. 그러면 정리하고서 그게 확실히 믿어졌다, 그럼 그게 은혜 받은 거라 그래. 믿어지면 은혜 받은 거라 그래. 그러니까 믿는 것도 자기가 막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믿어지면 그게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은사고, 은사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구원을 뭘로 받아요? 선물로 받아요. 우리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선물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은사로 받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게 이제 자기 게 아니니까 자랑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자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누구나 그 선물을 받아서 주님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노력한다 그러면 이게 율법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은사로, 주의 선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세상에서 못된 짓 많이 했는데요, 그거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못된 짓 하든 안 하든 다 천국 가는 건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잘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로마서 5장의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겠어요? 우리의 노력이라고 해야 되겠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죄인인데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정리 좀 해라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자 이제까지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자 말씀대로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자 말씀대로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거를 믿는 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뭐라? 복음은 뭐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죽었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럼 구원이라는 거야. 그럼 그 복음이 누군데?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예수님을 네가 받아들여라. 그러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다. 네 안에서 율법이 끝나는 거야. 끝난다는 말은 진짜 없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 그렇다고 막 없애버리지 않잖아요. 성경이 있는데 이 말씀이 복음이 된다는 거야. 은혜가 된다는 거야. 율법이 은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끊어진 거지. 율법이 끊어진 거, 그 말은 다른 말로 율법이 완성되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복음이라 그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와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언제 완성했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죽음으로 끝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생명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실 때 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끝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으면 다 갚은 거지. 다 갚은, 값을 다 치른 거예요. 다 갚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더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더 걸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우리의 뭐 노력을 더 필요하는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다 갚았으니까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를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인다고. 여러분도 아 그렇지, 예수님 날로 죽으셨지,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누가 물어보면 아스마 내가 이거 진짜 구원 받은 거 맞아? 아 나 맨날 그래도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냥 확실히 안 믿은 거예요. 그게 확실히 믿었으면 더 이상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다 죽으셨다는데 왜 자꾸 자기가 또 그 죄를 짊어지려고 그러냐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건데 왜 남겨놓고 자기가 또 짊어져야 된다고 그러냐고. 이상하잖아요. 죄는 이미 다 끝났다고. 그거를 믿는 게 구원이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믿는다라고 하고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계속 범죄자의 자손들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가 와서 해결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한번 찾아본다 그랬죠? 여러분에게 성경을 쭉 한번 찾아보면 그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를 믿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그런데 뱀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어요. 자, 4절 보니까 뭐라? 3장 4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입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끊어진다는 걸, 그걸 죽는다는 건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딱 거짓말 치는 거 보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아 속에 마귀 들어가 있구나. 그거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 들으면 안 돼. 그런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진리의 말씀만 들으셔야 돼. 참된 말씀, 정직한 사람들 얘기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5절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또 돼 있나?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둘이 원수가 나오는데 여자면 뱀하고 여자의 후손하고 원수가 된대요. 그죠? 그러면 뱀은 아까 지금 하와를 꼬셔서 넘어뜨리는 그 뱀이죠.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왜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남자 없이 그냥 태어나서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은 남자 있게 태어났어요? 남자 없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다 남자 있게 태어났잖아요. 아버지가 다 씨를 물려줘서 아버지 성씨를 다 따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씨가 그냥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그냥 나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땅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을 뭐라 하면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거야. 아빠가 없이 그냥 태어나. 이 땅에 있는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있는 아버지야.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이 땅에 마리아에게 들어와서 이게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이게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여자의 후손을 받아들이면 누구하고 원수 되겠어요? 뱀하고 원수 되는 거야. 이 뱀하고. 그러니까 뱀이 뭐 하는 놈이요? 선악과 먹게 하는 놈이에요. 이걸 마귀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나와. 용. 마귀 사탄 뱀이란 말이에요. 이게 뱀이 옛 뱀이 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 사탄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위치거든요. 그들이. 자, 이제 이렇게 죄를 진 사람들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가죽옷 나와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나오는 게 가죽옷이고 그걸 입혀줬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그걸 입혀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던져주고서 니네가 입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그거를 네가 스스로 입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입혀줬다는 말은 일방적으로 누구 책임을 가지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우리에게 입혀줬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그죠? 입혀주는 것까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야. 이걸 은혜. 복음은 그래서 항상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혀준 자체가 은혜고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근데 만드는데 그냥 어디서 주워왔어요? 아니면 동물을 잡아서 가져왔어요?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이 이름이 안 나와 여기 성경에. 그죠? 그냥 가죽옷만 나와. 근데 이거를 동물이 안 나온다. 에이, 동물 모르겠어. 어떤 동물이죠? 어떤 동물은 어떤 동물이요? 어떤 동물을 잡았겠어요? 어린 양이지. 왜냐하면 뒤에 성경에 쭉 어린 양이 계속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뒤에 나오는 얘기를 어린 양이라는 걸 아니까 아하, 이거 어린 양을 잡았구나 이렇게 딱 나와야지.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가죽을 우리에게 입혀주니까 아담과 하와가 딱 입고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덮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죄를 덮어주는 거를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 용서함을 구원이라 그런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창세기 4장 4절 뭐라고 하냐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게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벨이 뭐 드렸다고요? 양을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요. 어떻게 알고? 아담과 하와한테 들은 거야. 아담과 하와가 뭐 입고 있으니까 지금 가죽옷을 입고 있으니까, 양의 가죽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러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얘기를, 자기를 덮어준 그 가죽옷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를 아벨이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거지. 그죠? 물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목동이니까 이렇게 양을 치면서 그걸 하나 잡아서 드렸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인은 농사를 져서, 농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은 어떻게? 양은 땅하고 분리가 됐어요. 왜냐면 이 양 발 봤죠? 양발, 양발, 양손. 양손, 양발이 어떻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가 뼈같이 생겼죠?
양발 양손이 다 뼈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땅하고 딱 분리가 됐다고요. 이게 뼈로 딱 뼈처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분리가 된 걸 정한동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땅에서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정한동물이다. 근데 땅에서 나온 건요, 농사잖아. 그거는 부정하단 말이에요. 땅은 누구를 상징하니까? 나를 상징하니까. 내 노력으로 만들어진 예배는 안 받는다 이거야. 이걸 종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땅에서 나온 그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안 받으시더라는 거야. 그러면 금방 알아야죠. 뭘 알아야 돼? 아, 우리 아버지가 얘기한 게 뭐다,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아벨한테 뭐라 해야 돼? 야, 동생아, 아벨아, 너 양 돌보고 있지? 양 한 마리 좀 줘봐. 나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게. 이렇게 했어야 되죠. 내가 농사 진 거 줄 테니까 너 양 한 마리 가져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둘 다 되잖아. 근데 굳이 농사를 자기 노력한 걸 드려서 안 받아요. 그걸 받는 게 아니야. 가죽옷을 입혀준 그 양이 계속 여기서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이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성경을 써야 되니까. 가인을 미워해서 안 받은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가인을 미워한 게 아니라 땅에서 나온 제사를 안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를 드릴 때 땅에 있는 제사, 여러분의 노력으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의 것을 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그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받는 거지. 아담에게 배운 거란 말이에요, 이 아벨이요. 자, 아벨이 드릴 때 그냥 드렸겠어요? 양한테 안수하고 그 양을 잡아서 드렸겠어요? 그냥 야, 일로 와봐. 야, 목 잡고서 목 헤드로 걸어가지고 막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드렸겠어요? 아니면 안수를, 양아, 네가 날 위해 대신 죽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다 안수하고 거기서 탁 죽여서 드려야 되겠어요? 안수를 하고 드렸지. 근데 그 말이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지. 그러면 여러분, 아니, 안수 안 했는데 자꾸 안수했다고. 그럼 우리는 뭐 성경 없는 얘기를 하면, 목사님 성경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는데 왜 거기서 그렇게 말해? 그게 아니라, 잡아요. 앞에서 아벨이 안수하고 드렸다는 얘기가 없지만 뒤에 성경에 보니까 율법에서 다 어떻게 써요? 안수하고 드리게 돼 있어요. 왜 안수하고 드리게 돼 있어? 이 양하고 나하고 하나를 만드는 거야. 이 양하고 나하고 하나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 모든 걸 여기다가 전가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넘겨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벨도 제사를 드릴 때는 예외 없이 죄인된 인간의 후손이니까 예외 없이 이 양에게 자기의 죄를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넘겨주고 죽여서 드렸단 말이야. 더 이상 아벨이 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어디 가겠어? 어디가? 천국까지. 그러니까 진짜 뭐 하고서 잡아야 된다는 거야? 왜? 안수하고 안수를 해야지 넘어갈 거 아니오. 잘 생각하셔야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교회 다음 주부터 올 때마다 양 한 마리씩 들고 와야 돼, 이제 여기로. 그러라는 뜻이요. 믿음으로 안수하라는 거야. 믿음으로 안수하라는 거지. 그 양이 누군데?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믿음으로 넘겨야지. 죄를 다 넘겼으면 내가 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놓고 예수를 죽이는 거지. 그 말은 예수 일로 와봐, 죽이게, 이런 말이 아니잖아. 이미 죽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거를 또 어떻게 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믿어야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 구원이라고. 받아들이는 걸 구원이라고.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성경을 쭉 찾으면 이제 이해가 되겠지 더. 자, 또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번제로 제단을 드려. 어떻게 그냥 드렸어? 어떻게 그냥 드렸어요? 안수하고 드렸어? 안수하고 드렸다는 거지. 그래서 잡아야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9장 23절, 창세기 9장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야, 얘들이 참 싸가지가 있어. 응? 착해.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체가 드러난 거를 뒷걸음질 쳐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게 뒷걸음질이란 말이에요. 뒷걸음질 쳐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지. 이게 옷으로 덮어주는 거지. 그게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누구 옷이야? 셈과 야벳의 옷이라고요. 그리고 벌거벗었으니까 거기를 덮어주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아버지 빨개 벗고 누워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야? 함이잖아. 그러니까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이놈의 싸가지 없는 놈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서 놀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아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들한테나 그러지 왜 또 손자한테 그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손주한테 손자 손녀한테 저주하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자기 아들 딸한테는 혼낼 수 있어도 손자 손녀한테는 못 혼내는 거요 이게. 근데 노아는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손자를 갖다가 그냥 명령해서 확 죄를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의 잘못이 전가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가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가나안이 원래 어느 땅의 주인이겠어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이 어느 땅의 주인이겠어? 가나안 땅의 주인이지. 가나안 땅의 주인이니까 미리 그 땅의 주인을 뺏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노아의 입을 통해서 가나안의 땅을 뺏어버리고 누가 들어가야 돼? 그 가나안의 주인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가야 되지.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이 들어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함의 아들이 주인 되면 안 돼서 가나안을 저주해버린 거야. 이 땅은 네가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노아가.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놓은 거야. 미리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성경은 다 하나의 퍼즐로 다 맞춰져 있어야 된다겠죠.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된 그림이 돼 있고 성경을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맞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덮어주는 것이 가죽옷이에요. 뭐 가죽으로 됐다 그 말이 아니라 죄를 덮어줬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 거로? 셈과 야벳 거로. 창세기 22장 3절 4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누가 쪼갰어요? 자기가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어요. 아, 내 아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 안 죽는다는 거 알았죠. 왜냐하면 예수가 대신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겠구나라는 걸 알고 간 거예요. 3일길을.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서 22장 1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완전히 걸려서 넘어왔다니까요, 우리한테. 그래서 잡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그죠? 그런데 거기에 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양한테 그냥 양 일로 와봐 해서 잡아가지고 잘됐다 이너 누구야 이러면서 그냥 잡아 죽였을까? 안수하고 잡았을까? 안수하고 잡았지. 왜냐하면 내 아들과 나의 죄를 이 양에게 넘겨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넘겨주고 잡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봐봐요. 이제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의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이랬거든요. 자, 그게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피를 이렇게 발랐어. 그러면 그 양을 그 안에서 잡을 때 그냥 잡았을까? 안수하고 잡았을까? 안수하고 잡은 거지. 그렇겠죠? 안수하고 잡았어. 그리고서 그 피를 갖다가 바른 거야. 그러면 아니 목사님 안수했다는 말이 없는데 뭘 여기.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세가 율법에서 안수하는 것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모세 때.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안수를 왜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넘겨줘야 되니까 안수하는 거잖아요. 그걸 모세 때 율법을 잘 정리해서 앞에 있는 이런 모든 제사들도 제사는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딱 정리해 놓은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안수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앞에서 안수라는 말이 안 나와도 뒤에서 안수라는 것을 정리를 해 놓은 걸 보니까 아하, 이게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갖다가 이 안수하는 것을 잘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안수라는 게 양하고 나하고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일치하는 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안수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성경 구절을 그냥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안 찾아도 돼요. 이거는 많으니까 그냥 안 찾아도 되고 제가 쭉 그냥 읽기만 할게요. 이거는. 그리고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걸 또 설명해 드리니까. 자, 출애굽기 29장 10절, 11절, 15절, 16절, 19절, 20절 안수하여 잡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0절, 11절, 12절, 13절, 27장 18절, 23절 안수하여 잡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5절, 3장 2절, 8절, 13절, 4장 4절, 15절, 24절, 29절, 33절, 8장 14절, 15절, 18절, 19절, 22절, 23절 안수하여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머리에 안수하고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자, 이 안수는 지혜의 영을 주기 위해서 안수한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요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이게 71회입니다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뭐라고요?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러는 게 왜 그러면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전도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 기름 부음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은 어디다 받아요? 허리에다 받아요? 발가락에다 받아요? 엉덩이에다 받아요? 어깨에다 받아요? 기름 부음은 머리에다 받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머리에다가 받아야 되는데 머리에다 받은 게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와요, 안 나오니까 안 나온 것 같죠, 그죠? 예, 그래서 안 나와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한 군데가 있어. 딱 한 군데. 어디? 예, 요한이 침례를 줄 때, 그때 침례를 줄 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저거는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잖아요. 그 어린 양은 다 어떻게 하라고? 구약의 율법에서 다 안수하여 죽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속에 집어넣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안수해야 된다고. 침례 요한이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물속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 물속에 집어넣고 올라올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어떻게 됐어? 열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성령이 막 비둘기처럼 말했죠. 그 성령이 뭐야? 성령이, 예, 비둘기요? 설마 성령이 비둘기겠냐고. 성령이 비둘기처럼이라겠지. 그러면 성령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래? 기름 등불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침례를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서 메시아가 드러나게 된 거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말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다. 이거를 소개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9장 24절이라고. 그게 침례의 장소라고요. 그게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침례를 받아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그냥 똑같이 살았어요. 인간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침례를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일을, 메시아의 일을 한 것이 3년 반이라고요. 3년 반 동안 그 일을 한 거라고. 3년 반 일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침례 받은 거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요단강에 가서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돼. 근데 그 그림자를 예수님은 직접 가서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죠? 그러면서 끝낸 거야. 그게 3년 반이야. 3년 반 그게. 뭐 사람들이 3년 반 환란, 7년 환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3년 반이라고요. 자, 이거를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했어요. 그럼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야. 일은 62일의 후에 끊어져 없어지는데 언제 끊어져 없어지는가?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마지막 7년이죠? 한 일해입니다. 7년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으니까 언약을 굳게 맺는단 말은 언약을 완성한단 말이죠. 그죠? 언약을 완성한단 말이야.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언약을 완성하는 거야? 옛 언약, 율법을 완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새 언약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서는 언약을 굳게 맺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한다는 뜻이야. 그 옛날 언약과 새 언약을, 율법과 복음을 완성하신다. 언제? 한 일해 동안 안에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거야. 이게 약속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전까지는 다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잡아서 들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때부터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것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믿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언제 죽으셔요?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그런 동물의 제사가 끝났어, 안 끝났어요? 끝난다. 그 동물의 제사를 끝낸다. 언제? 그 일해의 중간에. 그 일해가 언제는? 7년이잖아. 그럼 7년의 중간이니까 몇 년? 3년 반.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반만 일하고 죽으시게 돼 있던 거야.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예언이 돼 있으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많은 일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3년 반만 하고 딱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죽을 날짜를 어느 정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그러니까 나갔다가 자기가 죽은 것은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죽는 일이 없다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온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죠. 예루살렘에. 왜 그러냐면 죽으시는 날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3년 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 다니엘서 9장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3년 반에 죽으셔야 돼. 그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절반에 죽으셔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다 완성을 하는 거예요. 3년 반을. 3년 반이 지나면 그때 이방인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고넬료가 구원받는 게 사도행전 10장인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2장부터요, 다니엘서 10장까지가 몇 년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나는 거지. 다니엘서 10장까지. 그래서 고넬료가 구원받고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바울이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바울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뒤까지가. 그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선택된 그릇이다 그러는 거죠. 근데 고넬료는 누가 구원시켜야 돼? 베드로가. 왜냐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가졌으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열어줘야 된다고. 이방인을 열어줘야 된다고. 그 열린 문으로 누가 들어가? 바울이 들어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막 쓴 게 아니야. 다 정확하게 이어져서 쓴 거라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